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말귀를 알아듣고 부모하고 대화가 가능할 때 궁금한 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출생의 비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엄마 아빠의 대답은 뭐라 그러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우리말에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중 언어가 곳곳에 있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말할 때 나중에 자라서 그래 엄마가 나를 출산할 때 어머니 다리 사이에서 주워왔지 그렇게 엄마가 얘기한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 전사로 의하면 진짜로 다리 밑에서 저 개울가에 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경북 풍기에서부터 부석사로 가는 그 길 중간에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영남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학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생들을 길러내는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 서원에 전국에 정말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기서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 기숙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이 젊음의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부잣집에서는 공부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몸종을 딸려 보내 서원 밖에 집을 따로 얻어서 봉양하기도 하고 또 그 형성된 마을 주변에 기방이 있어서 출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처녀들하고 연애를 하게도 되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처녀들이든 기방이든 몸종이든 아이를 갖게 되니까 집에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정분이 나서 눈이 맞았던 두 남녀가 의논을 합니다. 야,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소수서원에서 부속사 쪽으로 계속 가는 죽계천이라고 하는 개울이 있는데 거기에 청다리, 나무로 된 청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다가 데려다 놔라. 그러면 내가 가서 지나가다가 공부하다가 너무 지쳐서 산책하려고 나갔다가 다리 밑에 이렇게 불쌍한 아기가 있는 걸 보고 걷어왔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집에 부모님들은 벌써 연세가 많아서 세상 이치를 다 알고 눈치를 챘지만 모른 척하고 불쌍한 아이니까 우리가 걷어주자.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밑에서 데리고 온 아이는 서자이긴 하지만 적자가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이제 기르는 거죠.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이런 속담과 같은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서울 같으면 한양의 청계천 다리 밑에서 또 어디 다리 밑에서 이런 얘기가 널리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이 얘기를 듣다가 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부모님이 속 썩이는 자식들 앞에 화가 나면 가장 모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 녀석 호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시절에 호적에서 그 이름 파버려.
혹시 여러분 이런 옛날에 야단 맞아 보신 적이 있어요? 다리 밑에서 넌 주워왔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만 아는 얘기 같군요. 호적에서 파버려 이렇게 화가 나도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호적에서 이름 지워버린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마음에 담긴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고 예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믿지 않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랑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멸망과 저주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좋은 지도자의 출현에 있지 않고 부와 명예에 있지 않고 인구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과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언약 관계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혹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성취되지 않는 낙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 상하고 눈물 흘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한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나의 자녀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믿고 기다린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구세주 되심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예언의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 이런 말을 들을 때 관용적으로 그저 그런가 보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들어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 지난날 노예로 살 때도, 나그네로 걸어갈 때도, 이방 민족의 침입에 고통을 당할 때도, 지금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슬픔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만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힘들게 고통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필 나만, 왜 이때, 왜 나에게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을 간호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환자인 자식보다 더 아파요. 집에 몸이 불편한 사람 하나 있으면 그 가족과 친척을 염려하는 모든 가문이 다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의 통증이 온 몸에 다 느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짓 없는 내 자녀인 것을 나는 믿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개개인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마다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 53장 4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신학자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병을 알았다? 병을 고쳤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 예수님이 무슨 병을 알았겠느냐? 아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진정 아는 게 아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에드와 홀리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 이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리감이 달라져요. 14살 정도 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령으로 임신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때 마리아가 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3살 정도만 되면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미 약혼하고 결혼 상대자가 정해지고 나이가 14살 먹은 처녀아이가 남자를 모른다? 여기에서 남자를 안다 모른다는 어떤 뜻입니까? 머리로 알고 외모로 분별한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부부가 되어서 살아본 경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안다, 겪으셨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면서 감기도 한번 앓지 않고 멀리 여행도 하시고 목수일 하시면서 힘들어서 몸살도 한 번도 앓지 않고 또 이사가는 사람 옆집에 있어서 헤어짐, 아쉬움, 슬픔 이런 거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이 겪었을까 겪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겪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것을 다 겪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천사로 오신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실제로 죽었을까? 죽지 않았을까? 그 굵은 대못을 손목에 박을 때
아팠을까, 아프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외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흘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섭섭했을까, 아닐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가정에 갈등이 있고 고독할 때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때 우리 담임 목사는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고 건강해서 감기도 한번 안 앓았을 거야. 우리 목사님은 아픈 데도 없고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속상한 것도 없고 정말 완벽할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분 있어요? 박순영 목사 감기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우리 집 아이들은 속 한번 안 썩이고 모범생으로 잘 커서 아주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편안하게 자녀 교육 잘 시켰을까? 아닐까? 목사의 부부는 한 번도 언쟁 안 하고 의견 차이 없이 그저 오케이 하고 잘 살았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와 환난 속에 동참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플 때 아픈 사람보다 더 아파한 가족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고통을 다 담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때 뭐 5시간을 가든 10몇 시간을 가든 비행기 안에서 쓰는 말이 별거 없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잘 못해도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나 지장 없어요. 승무원이 가끔 와서 묻는 말이 티, 오와 커피? 이건 물어요. 그러면 커피 마시고 있으면 커피. 뭔 말인지 모르지만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하고 묻는 것 같으면 오케이. 땡큐. 그 외에 다른 필요한 말 써보신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까지 가는데 그래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영어지만 그 영어를 쓸 기회보다는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면 마음이 더 편해요. 왜? 급하면 한국말이 통한다. 이 생각 때문에 한국말도 영어도 쓸 새 없지만 똑같이 티오와 커피 이것밖에 들을 기회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비행기를 타면 마음이 편해요.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면 비빔밥도 먹을 수 있고 컵라면도 먹을 수 있다. 그거 별거 아니지만 어떤 양식 정찬보다도 맛있는 컵라면과 비빔밥을 기대하면서 우리 국적기를 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 그 속에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올 한 해 아팠던 것,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동행하셨음을 깨닫고 내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아닌 변함없이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을 믿고 설레이는 가슴으로 희망으로 2020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성령을 두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율법을 어겼다, 모세를 거스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 너희 조상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독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하거나 출석표에 도장을 안 찍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자리에 가서 하늘잔치의 맛을 보자,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자존심 딱 내려놓고 미안해, 그래, 나 용서해줘, 새해는 우리 좋은 관계를 삽시다, 이 얘기하고 싶은데 체면이 있지,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자존심이 있지, 이러고 돌아서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박순영 목사가 공부를 많이 했구만, 오늘 얼굴 표정이 좋네, 머리 색깔이 또 짙어졌네, 이런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예민하게 감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삼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후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나 고집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고집스럽게 귀신 중에 대장이 와서 귀신을 쫓는 거지, 이렇게 모독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 모독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는데 기득권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남들을 높여주기가 싫은 거죠.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더 큰 범죄를 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작은 아픔에도 공감하지 않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오늘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1과 2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10도, 100도, 1000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젊어서 회개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죽기 전에는 성령을 계속 거스리던 습관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용서 안 받을 수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족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행진하고 거기서 올라오도록 물이 벽처럼 서 있었던 그때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단합된 힘이 아니었고 발달한 무기나 항해술이 아니었다. 모세의 지팡이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신 하나님, 영광의 팔로 모세의 오른팔을 붙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완벽한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리고 완벽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고 사랑으로 교제하되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팔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팡이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충단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의 교회를 찾는 것은, 설교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신방을 요청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의존이 아니고 문자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아니고 공부의 실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책,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문자,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을 붙드시는 설교자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상담자들, 그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소중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언덕을 내려가 풀밭에 이르는 가축처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은 풀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맑은 물가에 있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목자를 잘 만나야지 돼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가면 풀밭도 맑은 물도 안전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심을 가지고 이곳에 와도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가운데 평안이 오고, 방황하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때 안정된 거주지를 찾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 두려움이 떠나고 희망이 오고,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의 날 속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도우심에 예민하여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의 팔로 새해에 주의 종들의 오른팔을 붙드시고 교회 지도자들의 오른팔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른팔로 붙드시고 여러분의 사역에 오른팔로 붙드시는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근심은 2019년과 함께 가고 2020년에 평안이 오고 방황이 끝나고 안정이 오고 두려움이 떠나고 희망이 가득하고 결핍이 끝나고 풍요로운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